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프레이 투게더 말씀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삭이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또 잘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모습, 또 마음이 약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또 그의 맏아들 에서가 만든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먹으면서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 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왜 각각 서로 다른 자녀를 편애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늘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한번 들은 것이 아니고 리브가가 자주 이삭이 하는 말을 엿들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듣고 있다가 이삭이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들었는데 에서를 축복해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그 남편 이삭에게 가서 여보 에서만 축복해 주지 말고 야곱도 함께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을지는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삭에게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럼 리브가의 그런 말을 듣고 이삭이 두 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해 줬으면 같이 참 좋았을 텐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맏아들 에서가 이삭에게서 받을 그 축복을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서가 받을 그 복을 가로채는 그런 계획을 오늘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서 들러 나갔을 때 야곱을 얼른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그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는 가서 빨리 새끼 염소 2마리 가지고 와서 가져오면 내가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에게 들을 테니까 네가 가져다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엄마의 말을 들은 야곱도 엄마를 리브가를 향해서 어머니 안 됩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형이 받을 축복을 제가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했어야 좀 맞지 않아요? 근데 야곱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요. 그럼에도 야곱이 약간의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를 속여야 되잖아요. 자신이 형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근데 형하고 자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생김새부터가 쌍둥이긴 했지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몸에 털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눈이 좋지 않아서 만져볼 텐데 그러면 이게 걸리게 되면 이건 복은커녕 자기가 자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리브가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저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받을게. 아들 야곱아, 너 만약에 걸려서 저주받으면 내가 대신 받을게. 걱정하지 마. 너는 해. 그러면서 내 말만 따르고 새끼 염소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얼른 별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또 새끼 염소의 가죽을 손에 입혀서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삭에게 별미와 함께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부르면서 갑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 하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은 지금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뻔뻔하게도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별미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얼른 드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내가 지금 말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요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작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빨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아시고 빨리 사냥고기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빨리 요리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속임입니까?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 에서가 맞는지 만져보겠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지면서 얘기를 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가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자 야곱이 또 한번 그렇습니다, 아버지. 거짓으로 대답하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냄새를 맡아보려고.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활동 환경이 좀 달랐기 때문에 냄새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에서는 사냥하러 밖에 자주 나갔었으니까 그런 냄새가 있었을 거고, 야곱은 집안에 많이 있었을 테니까 냄새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확실한지 에서가 맞는지 맡아보려고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했는데,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형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엄마가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생각한 거예요.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넘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야곱이 도대체 몇 번이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걸까요? 적어도 5번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이삭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27절부터 29절이 그 축복의 내용인데, 마지막 29절의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야곱이 정직하지 못했고 거짓으로 받은 이 복도 유효한 걸까요? 만약 이 복이 야곱이 받을 복이었다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야곱이 이렇게 이삭을 속이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야곱에게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리브가와 야곱이 비록 옳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야곱이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걸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이 딱 느낌에 보면 예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일 동안 그렇게 옳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와 야곱이 벌인 이 일의 모든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나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얘기를 하죠. 너는 내 말만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야곱아 너는 내 말만 들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저 이삭이 해주는 축복에 눈이 멀어서 철저하게 준비한 거짓된 그런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아버지의 축복을 원한다면 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일이 걸리지 않더라도, 당장은 걸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형 에서가 알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깨지게 될 것은 분명할 거고, 만약에 그냥 그 현장에서 걸리게 되면 야곱의 말처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위험 부담까지 안으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나중에 실제로 정말 곧 에서가 알게 되죠. 자신이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서에 보면 리브가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리브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어요. 다만 리브가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는 우리는 단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하는 말을 리브가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그걸 늘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한 것처럼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방법을 썼고 이삭을 속였습니다. 우리가 힐링 투게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엄마의 모습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속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면 부모인 엄마의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근데 때로는 결과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든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바르게 가야 됩니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되었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걸음으로 정직하게 걷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실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또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하루 온종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